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조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교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저희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며 주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았고 욕을 당한다고 대신 욕하고 빼앗기는 때가 있다고 또 빼앗으며 억울함을 당했다고 한을 품고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고 때로는 은혜를 처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불신앙적인 감정, 불신앙적인 언행, 불신앙적인 소행이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악과 우둔함과 모든 불신앙적인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입술에 그쳤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이기적인 생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탐내며 또한 정욕에 빠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모독하며 물질만을 추구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썩어질 육체임을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고 잠시 후에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드렸음을 고아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성시교도 교독문제 36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디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찬송 함께 30장.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고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 이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복음의 운동이 여러 가지로 확산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의 전진이 더욱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또 도봉구, 상계 등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출소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비춰주시도록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 있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양성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 성도들 대신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주일이 지나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는 변명이 많았고 주님의 주신 영광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도망쳤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보다는 어딘가는 잠깐의 휴식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아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얕은 율법과 주님 겸손함을 잊어버린 기복신앙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셨을 주님, 마음에 또한 지침이 있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요한복음 이후로 주님 또한 지금 이때 필요한 말씀을 위하여 주님 또한 고민 중이신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한국교회와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말씀으로 좀 인도해 주셔서 주님 또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 베드로후서 제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 1절로 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신약의 384면 무렵 베드로후서 제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507장 찬송합니다. 507장.
들고 떠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가듬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 복 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서로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후서 제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담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9월의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비전 중에서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1 2 3 4 5 예. 그 성도의 신앙 고백 1번을 보면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그랬습니다.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복하다, 뭐하면 행복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맛있는 걸 먹으면 인생들이 행복하다 그럽니다. 기분 좋다 그럽니다. 눈으로 멋있는 광경을 봐도 그렇죠. 여행 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육체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좋은 냄새를 맡아도 향기가 좋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향수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그 육신에 배를 잇는 일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또 손주들 보면 저도 손주를 봤는데 보면 기분 좋아요. 그런 게 행복이죠.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다 행복을 이루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행복의 근원이시다?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그 거룩한 행복은 뭐냐 그러면요. 4번에 보면 거룩한 행복이 뭘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런 행복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신데 그 거룩한 행복은 사랑을 새롭게 하는 행복이다. 변화시키는 행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총정리를 했는데 125번을 했어요. 꽤 오래 한 셈인데요. 2년여 걸치는데 따져보니까 3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말씀과 생명과 또한 교회와 성령으로 표현되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셨다고요? 말씀과 생명, 교회와 성령으로 표현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교회로, 성령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풍성할까요? 무엇이 충만할까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셨는데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507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507장 가사 1절에 어떤 자에게 평강이 찾아온다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평강이 찾아오면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든든하다. 소망이 풍성하다. 감사가 충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묶어가지고 평강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살아갈 분복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요, 뭐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오고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감사와 참의 심령으로 받아 가지고 나오고 돌아가실 때는 평강과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로 모이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생명으로 교회로 성령으로 모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표현되셨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죠. KJV,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판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요. 개역 개정판을 참고해 보면 개역 개정판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자라고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 개역 한글판에 4절에 참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15주를 이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참여하는 자라고 단어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영어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Divine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Divine Nature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맞고 성품 그렇게 한 번역도 맞고 보통의 경우에는 본질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오늘 이제 15주 동안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문장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과 사도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셨어요. 무리들에게 무리도자를 쓰죠. 보내사자 무리도자 무리들에게 보내셔서 사명을 주시고 보냈기 때문에 무리들을 향해서는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자기의 신분 종이며 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사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앞에 수식어가 달려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1절 믿음의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 이거 그냥 믿음 아니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왜 보배로울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나타난 게 무엇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나 혹은 부모가 자식한테나 혹은 직장의 상사가 부하한테 뭐라 그러면 야, 나 너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너 믿는다. 그럼 무슨 일을 잘 해줄 거라고 예측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소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니까 단어를 좀 바꿔보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보석 같은 믿음. 예, 그냥 믿음 아니에요.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받은 믿음입니다.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받은 믿음이요. 받은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1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2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단어를 고른다면 더욱입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뭐가 더욱 많아지길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많을지어다 한 것과 같아요. 뭐 하면 그렇게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대요? 주 예수를 알므로.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제가 왜 이 복음송을 불렀을까요? 무슨 단어 때문에 불렀을까요? 더욱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해지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해진다고 더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더욱은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표현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나오는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의 중에 정과 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의 문제입니다. 지성의 문제입니다.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아는 것을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하룻밤을 자고 난 것을 보고 야다라 그럽니다. 그걸 알았다 그래요.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정의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주 예수를 어떻게 알아가냐? 더욱 알아간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니까요,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3절의 맨 가운데 보면은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시대명사죠.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문장 그 내용 전체입니다. 그걸 그러므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2절에 나오는 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과 3절에도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는 것은 주 예수를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그분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병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받는 것이죠.
문장을 조금 뒤집어 보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부르신 자를 알게 되어지면, 더욱더욱 알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영광의 반대, 영광의 반대말은 수치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신, 떳떳이 내세우실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우신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고백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은 11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높이 여기주시리라. 아멘. 약속이 뭘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천국 가게 해주신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대한 사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 4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미암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이런 거죠. 원인, 이유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특성들의 집합입니다. 인격적인 특성들의 집합, 그것이 성품이에요. 성품을 이루는 각 특성들, 좋은 특성들을 보고 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품을 이루는 특성들이 좋지 못한 특성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악덕이죠. 덕과 악덕인데요. 성품을 이루는 좋은 특성들이 덕이고, 이 덕목들이 쭉 합해져 가지고 좋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14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덕목들입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자비. 2번이 진실, 진실함. 3번이 우정. 4번은요 인내. 5번은 소망. 6번은 정의. 7번은 용기. 8번은 기쁨. 9번은 단순함. 10번은 한결같음. 11번은 겸손. 12번은 절제. 13번은 너그러움. 14번은 믿음. 이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봐서 사랑과 의지요. 그런데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번은 자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14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가지에 대해서 이제 매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비로부터 이렇게 살펴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15번의 그런 시리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피해야 됩니까? 네, 뭘 인해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진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패한다는 것이죠. 썩어진다는 건 부패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패하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아는 정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 속에 물욕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낼까요? 2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서 나만 꼭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우월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불안을 돈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력입니다. 2번째가 뭐죠? 성욕이죠.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굉장히 신사야 숙녀야 그러지만 내 안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들이 막 일어날 때 성욕조차 인간은 잘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 3번째로 보면은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명예욕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20명 모인 동창회장 어때요? 20명 모인 동창회장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거 뭐 생기는 것도 없어 누가 돈 주는 것도 없는데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명예욕이란 말이에요. 시골에 가보니까 요즘에 마을 이장을 하는데요. 전부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50, 60이면은요 당연히 이장해야 돼요. 평균 나이들이 시골에 좀 산골로 가는 쪽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70대라는 거예요. 보통 80대. 그러니 5, 60대면 당연히 이장해야 돼. 근데 이장하는데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그래도 다른 내 친구가 이장되는 거는 싫어. 나 모르는 사람이 좀 이장되는 게 좋지 내 친구가 이장되면 내가 기분이 나빠. 이 명예욕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또 사람들의 무슨 일이 있을까요? 권력욕, 지배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욕. 이걸 보고 요즘의 말로는 도미넌트하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 속에 다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낫게 대접받는 꼴을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질투심이요? 목까지 나가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떻게 특이한 사냥꾼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성을 짓고 군사력을 확장하고 하면서 나라를 만든 최초의 인물이에요. 니므롯, 최초의 왕. 그래서 이 니므롯은 누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럽니다. 자, 이 니므롯은요, 뭐가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르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져서 벌어지는 마음이라면 사람들과 관계없이 사람들 속에 벌어지는 현상들도 있는데 집착입니다. 집착. 애착, 집착. 그런데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도 하고요, 물건에 대해서 애착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그 사람 가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애착의, 집착의 경향을 인생들이 보이죠. 또 뭐도 있습니까? 중독인데요. 여러분, 중독의 증상들이 참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가 많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도 있고요. 어른 성인이 되면요, 술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중독도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애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애. 여러분 혹시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런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박서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렇게 나온 그런 드라마인데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눌렀더니 재밌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텔레비가 없으니까 내용 다 못 보고 부분 본 건데, 이쁜 여자 3명이 서 있어요. 근데 박서준이 어떤 그룹의 부회장이에요.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세 여자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줄 아는 거예요. 나한테 오나 봐.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세 사람, 이쁜 여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박서준이 점점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그 여자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뒤에 뭐가 있었냐면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야, 나 잘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나르시스트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욕망이나 인생들의 정신병리들이 다 합해가지고 뭐다?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세상이 없으면 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아담의 긴밀하고 순환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아담을 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세상과 아담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신화된다 그랬어요. 신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정교회에서는 흔히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정교회에서는 이걸 보고
테오이시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테오시스와 테오이시스가 달라요. 테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요. 테오이시스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은 뭐가 있냐면 아담의 깊은 곳의 욕망은 완전함에 대한 추구가 있어가지고 도 닦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그것은 테오시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들의 목표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셔요. 권능과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테오이시스는 그 중에 한 가지만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뭘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담겠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겠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대요. 뭘 담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닮을 수 있을 뿐입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도사들은 산에 가서 왜 돌을 닦느냐?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돌을 닦는 거예요. 무슨 결핍이요? 이 만물을 부려낼 수 있는 능력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그것들을 채우려고 산에 가서 돌 닦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테오이시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비,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은 겸손, 절제, 너그러움, 믿음,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그 성품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화라 정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화보다 중요하지 않은 7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걱정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 걱정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에 그 손목 밴드로 하는 그 혈압계를 하나 샀어요. 손목이 차는 혈압계를 차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한 번씩 혈압 재봐요. 왜 잴까요? 건강 걱정되니까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사람은 건강도 걱정되고 물질도 걱정되고 인간관계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 다 풀어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마음속에요 다 뭘 갖고 나오겠어요? 축복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그건 인간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순서가 앞뒤 바뀌어지면 안 돼요. 놀부가 제비 흉내 내느라고 흥분 흉내 내느라고 제비 뒷다리 부러뜨리면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구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구한다고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평강이 오듯이 주님의 질서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체험, 은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언, 신유, 방언이죠.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까 해리스가 될까 전 세계 점쟁이들이 다 뛰어들었어.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 이 여론조사에 보면 너무 붙었어. 답이 안 나. 여론조사에 갖고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돈 버는 사람들은요, 재벌들은요, 자기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사람들마다 전부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 해리스가 되겠어? 트럼프가 되겠어?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트럼프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몰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는 얼마 안 남아서 이제 11월 5일 날이니까 두 달 정도밖에, 2달도 채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라바스 팔랄랄라 비드바 카만 하면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이런다든지 해리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구하냐 그러면요, 예언, 신유, 방언 뭐 이런 거 구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도 중요한 게 아니냐면요, 전도와 선교에 사람들이 많이 힘쓰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보다도요 더 먼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루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루터는 뭘 강조했냐면요, 중세교회의 행위보다도 믿음을 강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적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적인 믿음은요, 어떤 순식간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가져요. 짧은 순간 변화되는 무엇을 강조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신앙하고도 다른 게 있고, 또 칼빈적인 예정론과도 지금 이것이 다른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구원파적인 믿음도 그러하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만한 이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 사회 참여, 사회 운동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요, 노예 해방 운동을 영국에서 벌였고,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서는 금주 운동을 벌였습니다. 술 마시지 마시오.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 사회 참여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와 뭐를 구별하느냐? 신화와 성화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신화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사람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를 뒤집으면 안 돼요. 성화를 목적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나 도덕 수양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목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제가 지금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축복, 은사, 혹은 전도, 혹은 구원파적인 믿음, 루터적인 믿음, 칼빈적인 예정론, 웨슬레적인 사회 참여, 이런 모든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하는 교회가 몇 교회 정도가 될까요? 아마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되기가 어렵다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뭐가 더 다른 것들이 후순위가 되느냐?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의 신학하고 다르단 말씀이에요. 교회사적으로는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이것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정교회가 이걸 다 강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이것을 이제 명제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세상과 아담을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게 칼빈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루터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구원파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과 그 부르시는 이유를 더욱 계속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아담에서 영원한 나라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석 같은 믿음을 받은 목적이고 참된 구원이고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보석 같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석 같은 믿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아담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믿음의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조성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아담을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506장. 간절히 알게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만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의지하며 주 이름 높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아마 추석 연휴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출입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추석에 모임이 되고 연휴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우리나라 요즘에 응급실 때문에 걱정들 하는데 명절 때가 되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448장 찬송 1절 448장 1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과 아담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